참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사람들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동체라고 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전에 직업이 의사셨던 집사님이 제게와 물으셨습니다.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요즘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데 저는 직업이 그래서 그런가 한 몸이라고 표현할 때가 더 좋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리저리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기독교 교육 관점에서 과거에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한 상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을 발전시켜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어떤 봉사를 잘하고 섬김을 잘하는 어떤 상을 그려놓고 있었는데, 과거 전체주의 역량 아래 있었던 분들은 더욱 개별화 그리고 개인화를 배척하고 한 모양으로 가길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했을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개인과 개성이 중요시되고 다양성을 존중받으면서 한 몸이라는 표현보다는 같은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말이 널리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예배 공동체도 있겠고, 제가 속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자녀가 태어나는 해를 기준으로 띠맘들이 모이더라고요. 저희 딸이 첫째가 소띠인데 소띠맘 공동체, 그리고 조동이라고 아십니까? 네, 조리원 동기들도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의 모임, 동창회, 그리고 개모임.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탄 맘카페 이런 것들이 나름의 성격에 맞게끔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의 특징은 어떠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또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얻기 위한 목적들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성과는 상관없이 개인들의 다양한 문제로 공동체들이 위기를 겪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이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추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여호와를 기다리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반영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주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자취를 감춘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위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 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술 맡은 관원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인이나 웨이터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독살할 수 있는 허점과 그리고 그 기회를 잘 노릴 수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나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왕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랐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몸부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공간적으로는 수산궁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 거하는 그런 왕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궁에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합니다. 시간적 배경은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445년인데 이 시기는 아닥사스다가 이집트 쪽에서 계속되는 반역 시도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라고 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은 부하들로 속 시끄러운 찰나에 느헤미야라는 훌륭한 부하가 있음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하가 포로 출신의 이방인이라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귀감이 될 만한 성공한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근황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 살아가고 있다, 그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1500km가량 떨어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들렸을까요? 로마의 도로망이 있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축의 힘을 빌려서 가더라도 보름은 좋게 넘게 걸릴 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 땅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70년 후에 정말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돌아온 이들에게 펼쳐진 현실은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면 우리 이전의 영광들을 다 회복하겠지, 그런 부푼 꿈이 있었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는 생존을 위해 치열한 삶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 기반도 없는 곳에서 삶에 치이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날선 말들을 뱉어대며 미워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나름대로 지도자들도 세워졌지만 반복되는 사이클 가운데서 자신의 윤택한 삶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데려다가 섬기는 일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포로된 삶 가운데 있다라는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느헤미야는 뉴스에 나오는 해외에서 일어난 마치 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정도의 뉴스가 아니라 마치 내일처럼 몇 날 며칠을 슬퍼하고 금식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몇 날 며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에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소명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크게 오시지 않을 것 같아 소개해드리면 1장 1절에 말씀해 보면 기스를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태양력으로 바꾸면 11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가면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 그의 얼굴 가운데 낯빛 수심이 어두운 것을 보일 때가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3월에 해당하는 시기이거든요. 11월부터 3월이 되는 이 시기, 4달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힘들어하고 기도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가까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생면부지 남과 같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4달이나 수심 가득 기도를 해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왕의 궁정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자신의 일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슬픔이 가득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와 크게 상관없지만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순간이 그런 기도의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여의 선교 축제를 지나며 그 말씀 가운데, 그 선교의 사역들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진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울며 슬퍼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들은 평안한 삶을 위해 그곳 가운데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후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홀몸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기반과 가정을 가지고 그 위험과 불편을 오롯이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 삶.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야 하나요? 내 자식들만 잘 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남의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내 어깨에 지고 공부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느헤미야에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갔을까?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돌아볼 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그는 꽤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생각보다 많았을지 모릅니다. 전략적이고 정치적으로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나의 방법과 나의 힘을 동원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과 내 방법,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그가 먼저 했던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적어도 여기 있는 저는 주님의 그 언약의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의 영광만은 못하지만 이제 성전도 건축되어 있고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도 그곳 가운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찌 이제 구색이 갖추어졌으니까 이제 청약 잘해서 집 하나 장만하고 시집장가 잘 가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라는 그 단어, 그 나의 안녕 너머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여 좋은 인프라를 통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보다는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삶만을 꿈꾸며 거기에 매진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삶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우리가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스를 정복하시면 되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탁월한 왕이 되게 하셔야 했고 모세를 바로의 자리에 앉히셨으면 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처럼 비옥하고 살기 좋은 평야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 땅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까먹어버리고 남들처럼 세상을 의지해 세상적인 것들로 살아가는 삶만을 보여주고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인가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자라갑니까? 세상은 더욱 악랄해지며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세상과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세상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사역지가 그 대안학교가 있던 교회였는데, 그 대안학교의 이사장님이시던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캠퍼스를 다녀오시더니 목회자들을 여러 명 불러놓고 대뜸 화를 막 내시는 겁니다. 주일 오전에 졸업생 여러 명과 만나는 미팅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미팅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자, 우리 다 같이 예배하고 와서 미팅을 이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던 한 학생이 목사님 다녀오세요. 저는 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니까 예배 다녀오셔서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년이라는 기숙 생활 동안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말씀도 배웠는데, 아니 찬양팀도 하고 웰컴팀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냐라는 화를 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세상과 동기화되는 것, 동화되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의 자리에서 말씀 카드를 뽑고 그것을 붙들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삶으로 살아내야겠다 결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송구영신의 자리를 원하고 있나요? 이제 겨우 말라버린 잉크에 주민등록증을 들고 술집에 가서 술을 시키고 인증사진을 올립니다. 나는 이제 다 컸어. 세상과 동화되는 게 그만큼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같이 어떻게 어려운 것, 누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듣던 소문과 현실이 딱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너무 쉽게 휘둘리고 세상에 너무 쉽게 내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끌려다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건 쉽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남으시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남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중간만 하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구약 시대의 끝을 살아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중간쯤에 있는 인물입니다. 중간만 하자는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어두움 가운데 빛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어그러진 시선을 바로잡고 사명자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절히 품으며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